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그 땀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으로서 그 되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밤이 오늘 목요일 하루요,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멸시당하고 고통당할 것들을 다 아시지만 의연하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으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내가 너희들 이것을 줌으로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 그것을 먹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먹을 때 정말로 그 포도주가 내 몸에서 피가 된다라고 믿어요. 내가 그 떡을 뗄 때에 그 떡이 내 몸에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 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가룟 유다를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제자들 몇 명 돼요? 12명 중에 12명밖에 없는데 그 그릇에 손을 딱 집어넣은 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쿵 하고 내려앉았겠죠. 그 정도 됐으면 그냥 가룟 유다 너 오늘 나 팔려고 하지라고 들은 거랑 진배 없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자기의 골몰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 느낌과 감정, 자기의 경험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밤, 목요일 오늘 밤에 예수님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이 고별 설교거든요. 오늘 이제 올려드리는 그 내용 안에 이 고별 설교가 안내되어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까지. 우리는 최후의 만찬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이즈음에는 더 많이 듣게 되겠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총망라하고 정리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이에요. 그 14장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시는 일성이 뭡니까?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얘기하세요? 마음을 언급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이제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이제 너희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8절을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생명이 된다. 이제 너희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내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될 거다. 내가 내 심장을 너희에게 이식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가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성령으로. 16절 그 옆 앞에 있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또 그 앞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새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의 한 일보다 그 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이것을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라고요. 그냥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뿌리가 하는 일이요, 나머지는 농부가 하는 일이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없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에게 열매를 주는 것도 보혜사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 감정,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말에 건세가 있고,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통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완전해야지 쓰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룩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격 없지만 내 느낌적으로는, 내 생각적으로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래가지고는 기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응답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자녀의 건세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여겨주셨으니, 왕과 같이 인정해 주셨으니 선포하는 것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거침없는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인정되어지는 그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 없이 마음껏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기쁨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한적으로 기뻐하지만, 나는 한계적으로 기뻐하지만, 어떤 것에 대하여 기뻐하다가 또 그 기쁨이 식어지지만, 주님은 제한 없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기뻐할 일도 없어요, 목사님. 요즘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즘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구역장 강서 나눌 때마다 감사할 걸 나눠야 되는데, 감사가 짐이에요. 감사가 시험이에요. 감사가 고난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지난주에는 감사한 거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평범한 한 주를 살았는데, 평범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평범하죠? 그럼 여쭤야 돼요. 나 왜 이번 한 주 평범했죠? 아니죠, 주님 평범한 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자꾸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건수가 있기 때문에, 내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나 그냥 너 두고 보는 것만 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깐난에게 보세요.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조금 그래도 여물어져야 좀 이렇게 막 예쁜 짓도 하고 이러지. 딱 태어나서는 고구마 같잖아요. 고구마 볼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미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왜 안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 AS를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번 고난주간에 저 왜 이렇게 그냥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함이 풀리지가 않고 언짢고,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지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상태를, 이 문제를 주님께 딱 가지고 나오면 성령님이 앞서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안중상 목사님, 그 한 사람 조금 언짢은 분 있었는데 커피 사러 가는데 뒤에 줄 서고 있어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있다가 그냥 왔다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어제 제가 안 목사님, 그 언짢은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해주셨냐면요, 비밀이래요. 비밀이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비밀이래요. 비밀이래요.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 수준은요, 우리 능력은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 남아있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감정을 막 오래 쌓아놓은 짐에서 찾듯이 막 찾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때 그 말을 내가 안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하지.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그 사랑으로 굴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입술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아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일날 잘 차려입고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꽁한 마음은 저 깊이 주님도 보지 못하실 거야 라고 뒷전에 놓고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꺼내 들고 그 서슬퍼런 걸 들고 이러고 다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6장 말씀 보시겠어요? 16장 우리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미운 마음 갖기 싫어요. 이렇게 언짢은 마음 이제 다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무덤에 들어갈지어다! 반서가 깨질지어다! 막 기도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내 이름을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했어.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한 게 없어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구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약속하셨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왜 기쁨이 없어요? 안 구해서 그래요. 아주 구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의연하게 보내실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안에 전부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짢은 것 없이 계속해서 속 없는 사람처럼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거절당하고 기회를 주고 거절당하고 기회를 주고 거절당하고 가룟 유다가 그냥 뛰쳐가 나가버린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뭐 하세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누구보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뜻이 뭐예요?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고요. 짓이겨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수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멸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무리를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 말씀, 16장 27절 26절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맨 마지막, 처음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처음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이긴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마. 지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다 이겼다고. 저 자신이 없는 처음인데요. 관계없어. 내가 다 이겨놨어. 그냥 싸움에 출전하면 돼. 내가 다 손 써놨어. 지금 그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24편 124편 7절 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한이 없으세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힘든데, 아,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온통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 다 속이는 술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응답을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려고, 그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겟세마네, 그 쥐어짜는, 기름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통을 당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멸시를 당하는 일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우리도 이 멸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그 순종을 배우게 되는, 순종이 뭐예요?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자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별 설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고별 설교를 곱씹어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기쁨을, 예비하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반납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